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제가 우리 교회 청년 1년 전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방문에 이 메모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금만 버텨보자. 제가 그 문구를 보는데 그 청년의 삶의 현장을 지금 알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있을 때는 내색을 못하고 치킨 시켜주고 뭐 이야기하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20살짜리 청년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 쓴 그 글이 그냥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그 청년의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서로 그 기쁨들을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조금만 버텨보자고 정말 이를 악물고 있는 그 청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삶의 열매가 되셨고 능력이 되셨고 해결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독특한 사도 바울의 변증식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아주 독특하게 정체성의 변증의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따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신자의 성도의 정체성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분명히 있는지 받아들이시고 경험하고 확신하여서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자식이 하도 까불고 하도 이 속색이면 이런 말 가끔 뱉지 않나요? 저거 사탄 들렸다고, 저거 마귀라고, 저거 아주 그냥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외할아버지 앞에서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혼내면 맨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면 외할아버지가 저거 마귀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마귀 새끼였다 이 얘기예요. 우리 원래가. 그리고 3절은 더 충격적이죠.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영원한 밉상이었다는 거예요.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밉상, 하는 짓마다 마귀 짓거리요,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악한 사람, 우리가 죄하면 행위를 떠올리기가 되게 좋아요. 거짓말하고 뭐 음주운전하고 뭐 음란한 짓하고. 그런데 성경은 죄를 상태로 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죄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딱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밉상, 미운 털이 완전히 박힌, 완전히 진노와 저주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수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지자들이나 기모 목사를 보내서 가르치면 된다고. 똑바로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빠지지 마라, 헌금 내라. 근데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밉상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밉상이야.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직원들 사이에서 유독 밉상인 사람 있지 않아요? 뭘 해도 안 되는, 밉게 보이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려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지로 수용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께 용납받을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없다고요.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하나님께 자녀라고 부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우리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죠. 그럼 그건 내가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 때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온전히 수용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체성의 출발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했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뭘 받았다고요? 할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라고 우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뭐라고 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응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명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내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완벽히 지켰다는 거야. 자기는 율법을 완벽히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받을 모든 행위를 했고요. 저는 단언컨대 한국교회 전체 역사를 통틀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용납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들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단언해요. 어떤 목회자를 갖다 들이대도. 그런데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받을 모든 것들을 했는데 평가는 딱 한마디예요. 용납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용납이 아니라 수용밖에 없어요. 전적인 수용.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으려고 갖추었던 요건이 하나님의 코끝 하나도 만족을 못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밉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변기물을 내리고 그리스도께 수용받았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거 떠올리고 있는 성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 용납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지? 단언컨대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용납받으실 수 있으세요? 몇 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지 마세요. 단언컨대 용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완전히 수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길을 연 것으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용납받을 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드려도 된다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용납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강호순, 조두순하고 싸우셨어요?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로마 정부와 싸우셨습니까? 반역자들과 싸우셨습니까? 강간범들하고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들과 싸우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순수하게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율법을 지킨 자들하고 싸우셨어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큰 문제인지, 왜 예수님이 싸워야 될 대상을 바리새인들로 정하셨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가 그나마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용납받을 짓을 했다고, 나는 하나님께 수용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행위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용납받았다고, 용납받을 짓을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거는 소수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큼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큼 정성을 들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만큼 착하게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만큼 제대로 살지 못한 실패와 패배가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는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요. 왜요? 난 그만큼 용납받을 짓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아까 아름자매 간증 너무 좋죠? 누구는 방언이 터지고 누구는 막 눌고 나는데 나는 안 터지잖아. 나는 용납받지 못한 거예요. 용납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삶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원망합니다. 짜증이 나요. 왜요?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명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용납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납받을 자격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 외에는, 그분의 온전한 자기 결정과 자기 확신과 자기 사랑에 근거한 그분 스스로의 수용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 주려면, 우리가 성도로 받아들여 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그분의 자기 확신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수용밖에 없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수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논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4절 7절을 읽겠습니다. 4절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크게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4절 따라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은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우, 저 노숙자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은 전적인 신적인 용어입니다. 자, 제가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맞죠? 김경미 권사님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조금자 권사님의 마음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낙지가 자꾸 말을 안 들어. 자꾸 밖으로 삐져나가 살려고.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목회하면서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제 목회의 힘듦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 얘기를 꼭 붙입니다. 내가 집사님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긍휼은 무슨 뜻이냐면 그걸 100% 이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순도 100% 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100%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100% 이해하고 계시고, 그 큰 사랑,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그냥 밉상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기로, 수용하기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이거 정말 쉽게 설명할게요. 조금만 좀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한 철학자여 갖고 아주 변증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탁소 하셨어요. 그러면 오리털 패딩이 카터칼이나 가위에 잘리면 갖고 옵니다. 거기다가 테이프 붙여서. 그러면 그거 수선할 수 있어, 없어요? 못 수선해요. 그리고 오리털이 막 삐져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자수집 갔다 와 이러고서 이렇게 그 오리털을 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오리털을 가지고 영등포 시장에 있는 자수집을 갑니다. 그러면 저는 따라가요. 그 자수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떡볶이를 사주거든요. 그러면 그 자수집 아주머니가 미싱에다 그 찢어진 오리털을 놓고 그 위에다 뭐 하죠? 자수를 놔요. 낙엽도 놓고요, 꽃도 놓고요, 용도 놓고요, 새도 놓고 독수리도 놔요. 그렇게 놓고 나면 그 오리털이 새고 찢어진 쓸모없고 흉측한 오리털이요, 정말 멋있어져요. 그래서 저도 제 오리털을 찢은 적이 있어요. 뭘 놓고 싶어서? 자수. 아니, 찢어진 오리털이 자수를 놓으니까 더 귀티가 나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찢어진 것 같은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자수로 덮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린 또 하나 떠올리죠. 그러려면 내가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께 전적인 수용을 받는 법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선택의 실수든 내가 잘못한 거든 내 연약함이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자수가 놓여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그 청년의 삶은, 그 찢어진 오리털같이 오리털이 새어나오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제 있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가 나오기 싫대요. 왜? 내 인생이 구질구질해서. 교사도 하기 싫고 성가대도 하기 싫고 찬양팀도 하기 싫대요. 왜? 내 삶도 버거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찢어진 삶은 그분의 은혜의 자수가 놓여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해요. 100% 부흥 강사들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 뒤에서 조는 권사 앞으로 나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용납받을 길이 하나님의 전적인 수용밖에 없어서 그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보면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합시다.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감상케 하실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누구보다 좀 많이 찢어지신 분 계십니까? 저 요즘 성도들의 기도 제목 들으면 어떤 사람은 3cm 찢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10cm가 찢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자수가 덮여지는지 여러 세대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제발 머릿속에서 또 하나 뽑으세요. 지금 사단이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네가 은혜 받을 짓을 해야지. 아니요. 우리 은혜 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수용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공로의 수단이 아니라 결혼 반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공로의 수단이 아니라 결혼 반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위에 탄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과 끝까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성경이에요, 불경이에요? 아니면 이단의 기록입니까?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을 크게 해야 된다, 믿음이 크다 작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만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다 누가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가운데 믿음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을 더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사여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사서 바카스를 사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조금 더 많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랑할 건덕지가 못 됩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을 더 받은 것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라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라고, 누군가를 중보하라고. 믿으십니까? 조금만 버텨보자고 문에다 써놔야 할 만큼 삶이 버거운 그 청년의 삶을 제가 1년 동안 끝까지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1년 뒤에. 목사님, 이제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그렇게 하루만 버텨보자고 조금만 버티자고 했던 청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수용과 은혜로 그의 삶을 자신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그 실패와 연약함의 자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남아서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라고 조금 더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청년의 삶을 끌어안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열매가 되어 그의 삶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